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시작된 나팔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네 번의 나팔 재앙은 주로 여러분 잘 들었던 것처럼 자연세계, 피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에 집중되었으며, 그리고 땅의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8장 마지막 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화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화가 될 것이요, 대단히 엄청난 공포를 동반하는 화가 될 텐데, 이유는 아직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발생하는 재앙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재앙이 펼쳐집니다. 첫째는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피어올라 해와 공기를 포함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온통 캄캄하게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둘째는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무적행에서 땅 위에 나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치고 괴롭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 황충, 즉 메뚜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7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을 준비한 말 같고, 두 번째는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고, 세 번째는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는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는 이빨이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황충이 호심경 같은 갑옷을 입고 있다고 했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독이 있는 전갈 꼬리를 지녔으며 그 꼬리에는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해치는 권세가 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괴스럽고 독특한 메뚜기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메뚜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뭐 이 정도면 우리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그 메뚜기가 아무런 상대도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메뚜기는 지금 7절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준비한 말 같다. 메뚜기 한 마리가 말과 같다. 여러분, 얼마나 기괴하고 무서운 황충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이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이 황충의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밝힘으로써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의 벌써 18번째 시간으로 다섯째 나팔 재앙인 연기와 황충 재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와 황충은 이 세상의 어두움과 혼돈을 낳고 사람의 마음을 절망으로 괴롭게 하는 재앙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땅에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이 별이 무적행을 열자 거기서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황충, 즉 메뚜기들의 숫자가 솟구쳐 올라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무저갱은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따르면 바닥이 없는, 그 문자 그대로 바닥이 없는 매우 깊은 지옥의 심연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따르면 이 무저갱이 어떤 장소이냐라고 할 때 귀신들의 처소이다, 귀신들이 거하는 장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따르면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옛뱀이 올라오고 사단, 마귀가 올라온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지옥을 여는 권세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선하게 창조받았으나 교만한 죄로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버린 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은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타락해버린 천사, 즉 사단 마귀가 되어버린 이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따르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여 내어 쫓긴 옛뱀 마귀와 사탄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이 사탄 마귀를 가리켜 황충들의 왕이요 무저갱의 사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지옥의 주인이요 지옥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귀신들의 세력의 주인, 바로 그 이름 사탄 마귀 아볼루온 아바돈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이름이 아바돈인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아바드는 파괴하다, 부수다, 멸망시키다 하는 뜻이고 헬라어로 아볼루온 역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자, 멸망자의 뜻이고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헬라의 신이었던 아폴로 신에서 유래했고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헬라의 신인 아폴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 로마 황제의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 사단 마귀가 무저갱을 열자 두 가지 재앙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저갱으로부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여러분 화덕 연기가 얼마나 고소합니까? 피자 중에도 화덕 피자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화덕 연기 같은 연기는 그저 그렇게 고소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매우 편안한 연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무저갱에서 온 세상을 완전히 덮어서 해도 어둡게 만들고 달도 어둡게 만들고 별도 어둡게 만들며 해와 공기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지옥의 연기입니다. 연기란 불을 피울 때 발생하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은 타오르고 있는데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으면서 그 뜨거운 지옥의 불을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그 지옥불이 가득한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불의 연기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문을 열자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철저한 어두움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참조하는데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인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는 지금도 지하인데 매우 아름다운 지하이긴 합니다만 지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만약에 불이 다 꺼져 버린다면, 아무런 불빛도 없다면 정말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공간 속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옥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문자적 의미라기보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도 자주 이용하십니다마는 교회 건물 자동차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끔씩 1년에 몇 차례 고장이 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2차례나 이 자동차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30분 동안 움직이질 못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공간에, 그 자동차 하나 간신히 들어갈 그 공간에 차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서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 공포는 경험해 보셔야 알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데, 정말 힘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불도 꺼지고 그 공간에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마치 온 세상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검은 연기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가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임해도, 자연적인 어두움이 임해도 이렇게 두렵고 무시무시한 일인데, 영적인 어두움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움이 임하면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임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지혜를 상실합니다. 지식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됩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게 됩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사람들은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육체를 즐거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쾌락에 몰두하고,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사사기 말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게 되고 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여기서 두 번째 재앙인 황충대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옵니다. 여러분, 황충은 메뚜기 떼인데 출애굽기 우리 1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애굽 제국에 내린 8번째 재앙과 똑같습니다. 여기 메뚜기 재앙 역시 전에도 없었고, 그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여러분, 수십 미터 지면으로부터 수십 미터의 메뚜기 떼들이 수십 킬로미터를 한꺼번에 날아다니면서 한 지역을 휩쓸고 다닌다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은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 모두를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것이 애굽에 내린 황충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자연 재앙이라면, 땅에 임한 재앙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황충 재앙은 사람의 타락한 마음 속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 시대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은 4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거절한 죄인들과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황충들은 이들을 5달 동안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으로 괴롭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벌에 쏠 때 대단히 아프지요.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릴 때 우리는 기겁을 하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독이 있는 정갈에게 쏘이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치명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충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황충 때 전갈에 쏘는 것에 쏘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괴롭게 되는데 심지어 죽을 만큼의 고통이었고 더 나아가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었던 고통이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 계속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불신자들과 악인들과 죄인들의 영혼에 임하는 고통과 두려움과 괴로움입니다. 황충 때에 공격을 받은 악인들과 불신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사탄의 지배하에 인간다움을 상실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황충 때가 어떻게 불신 세상을 지배할까요? 7절에 보니까 황충 때는 전쟁을 준비하는 말과 같다. 황충이 강력하고 큰 군대의 세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황충 때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사람 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지혜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존재들임을 암시합니다. 8절에는 여자의 머리털을 가졌다라고 말하므로 대단히 매력적이며 유혹적인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빠지게 되면 사자의 이빨을 가져서 한번 물리게 되면 호전적이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난 세력임을 또 교훈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날개들의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했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로 사람들을 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황충 때가 이 세상의 죄인과 악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유혹하고 절망하게 하며 괴롭게 하며 죽고 싶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단은 불신자들이 그런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도록 그 영을, 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 마귀는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축복과 번영과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황충 때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1세기에는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황충 때가 있었고 16세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주의의 황충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17세기, 18세기에는 인간이 신이 되는 계몽주의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의 황충 때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황충 때가 낙원을 약속했지만 그들에게 임한 것은 오히려 굶주림이요, 배고픔이요,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과학기술과 황금만능주의의 환충 때가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황폐화시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탕주의가 늘어나고 있고 한 번의 노력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려고 하는 못된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부와 행복과 낙원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굶주림이요, 가난이요, 타락이요,
정신의 괴로움이요 지옥과도 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폭력적이고 죄악적인 황충때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폭력과 살인과 묻지마 폭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손바닥 뒤집듯 말합니다. 분노에 못 이겨 자식을 죽입니다. 화해에 못 이겨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명목하에 음란과 선정적인 문화가 도처에 널려 있어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하게 만듭니다. 황충때가 사람들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아름다움과 거룩과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우아함을 파괴시켜버리고 폭력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살인의 생각으로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배후에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단 마귀가 부리는 황충때의 활동이 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올고든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기와 황충재앙은 죄인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재앙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비록 사단 마귀가 무저갱의 문을 열었지만 그에게 열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합니다. 1절은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열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사단 마귀의 활동까지라도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적 통치하에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뿐입니다. 마치 사자가 무시무시하지만 착고에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아래 욥을 시험했던 사단 마귀도 욥기 1장에 따르면 욥의 모든 소유물은 파괴할 수 있었으나 욥의 생명은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활동이 위협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제하에 있음을 깨닫고 지나치게 사단의 세력을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단 마귀의 활동과 황충때의 세력이 무시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이 손대지 못하는, 궁극적으로 손대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4절에 보니까 풀이나 푸른 것과 수목을 해할 수 없으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이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라고 소유 삼으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3층에 있는 책꽂이와 책들을 좀 정리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전에 워낙 책들이 많기 때문에, 책꽂이가 많기 때문에 좀 버리려고 제가 책들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많은 책들에 올고든 교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 이 버리는 책들을 알라딘의 예스 24에 필요 없으니까 팔아도 되는데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팔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장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이 이마에 찍혀 있는 자들인데,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내 것이다라는 인을 치십니다. 그런 자들만이 마음으로 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단마귀와 황충 때는 하나님의 이 소유된 백성들을 손대지 못합니다. 따라서 황충재앙은 완고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혼미한 영과 정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황충의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자존심을 죽음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죠. 또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실수를 참아 마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비겁하게 생명을 끝내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시민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사회적 미덕이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죄수들을 놓친 것은 불명예였고 그것 때문에 그는 죽으려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사람들은 종종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그토록 어려운 일이며 우리의 회개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은 죽음을 의인화합니다. 죽음이 사람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마치 죽음아 죽음아 좀 나를 만나다오, 나를 좀 죽여다오 라고 외치는데 도리어 죽음이 그들을 피해서 갑니다. 죽지 않고 5달 동안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처럼 이 악인들과 죄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제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간구할 정도의 고통입니다. 이처럼 5절에 따르면 황충 때는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나 죽이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심으로 황충 때의 활동 시간까지 하나님은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5달 동안 150일 동안만 계속되는 것이죠. 5달이 지나면 황충 때도 사라질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무시무시한 메뚜기 때의 재앙이 5달 동안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의 활동과 세력, 범위, 그 시간조차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린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등장했던 귀신의 세력들, 황충 때의 활동들,
이 황충 때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주를 위해 살지 않은 자들을 향한 이 세상에서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본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6째, 7째 나팔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앙이 계속되겠지만 여전히 회개의 촉구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의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상교회에서의 전투적인 생애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고 천상교회에서 완벽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의 인용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며 심판을 수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생사, 화복,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들은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에 달린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황충 때의 공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이 세상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셔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온갖 악한 일들이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활동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속에 완전히 통제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화덕 연기 같은 연기로 뿌였습니다. 어둡습니다. 혼미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올라온 황충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쏘아서 괴롭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들은 이런 황충의 세력에 복음을 들고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역사할지도 모르는 사단 마귀의 영향을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과거에는 사단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역시 아직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세상에 역사하는 황충의 세력과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두 가지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황충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구별함을 받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황충의 세력이 손을 대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여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사단마귀와 황충의 세력들을 깨어서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도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무기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고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칼을 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성령의 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동역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을 황무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에게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고통, 우울감, 절망감, 괴로움, 그런 것들을 치료할 다른 치료책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말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약을 지어 먹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여러분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교회의 여러 필요와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고 헌신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섬기며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결산을 맺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의 결실인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15명의 개인과 기관과 모든 단체들이 비록 엄청나게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물질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더욱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허무와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 세상에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마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 시간 모두 다 헌신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올고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